네, 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6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냈고 6월의 주제는 선교로 해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또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일기 본문도 사도행전이어서 주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도전받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5장 앞부분인데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사도행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개요를 살펴보고 5장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그런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써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잘 알고 있던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일부로서는 누가 복음을 쓴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지만 그를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은 누가복음, 2편은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용이 28장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이 한 구절을 이해하시면 이 전체 내용을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이 내용이 28장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앞에 보시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군데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 내용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떤 증인의 모습을 가졌는지가 8장 4절까지 나오고요. 8장 5절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떤 증인의 모습으로서 행동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곳곳에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내용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같이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일기 본문인 5장 그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는데 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죽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왜 죽게 되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신 이후에 권능을 받고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사건 이후 그 능력을 받고 복음을 받고 이제 교회 초대 신약 교회가 생성되었을 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너무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어서 자기 물건을 주장하기보다는 또 자기 재물, 자기 돈 이런 것들을 주장해 보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바꾸어 쓰고 또 자기의 재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보다는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던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또 일도 있었는가라고 할 때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초대 교회, 신약의 교회에서는 없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사람이 자기의 집이 있을 때 또는 밥이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 그것을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착각하고 오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었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초대교회 그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분위기가 전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자기 밭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팔아다가 그것을 사도들 앞에 주고 그것을 나누는 분위기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만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밭을 팔아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을 중에서 다 드리는 것, 다 드려도 되고 얼마를 드려도 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쓸 것은 남겨두고 드려도 되는데 나머지 걸 드려도 되는데 마치 그것을 다 팔아서 내가 전부 다 드린 것 마냥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얼마만을 가져다 두면서 전체를 파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또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3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갖고 온 것이 정말 다 갖고 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갖고 온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진 그 밭을 판 전부이냐?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왜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팔지 않아도 그것은 너 땅이고 또 팔아서 그 나머지 있는 그 돈도 그것을 자유롭게 얼마만 드릴 수 있고 또 얼마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네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또 성령을 속이면서 이것을 다 팔아서 다 가져온 것으로 그렇게 속이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꾸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딱 죽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 아내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앞에 있었던 일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했을 때 또 거짓말로 예 이것 땅판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내 삽비라도 또 책망을 받고 죽게 되는 장면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보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똑같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또 거짓말로서 하나님께 대하였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부중하고 책망하였을 때 똑같이 삽비라도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당시 때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이지 또 초대교회 때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인지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죽는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들고 또 칭송을 하고 또 병든 사람들이 낫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부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표현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백성들이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기는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것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 교회를 다 칭송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16절에서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왔고 병든 사람, 또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다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 위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낼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덮여면 혹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그림자라도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병든 사람, 또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 다 내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나와서 다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초대교회, 신약의 그 교회는 더 부흥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 낫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핍박들이 어떻게 났고 그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도자들이 어떤 핍박을 했는지 내용을 몇 번 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하여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군가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을 따라하고 자기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말을 듣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더 그곳에 있는 것을 보니까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 듣지 않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좀 건너뛰어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을 심판할 때 공회 앞에 세워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기도 하고요. 또 3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에게 왜 전하지 말라는 예수 자꾸 전하고 그렇게 하느냐 윽박지르며 할 때 사도들은 우리는 너 말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이렇게 계속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선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도록 너는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들을 전하라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담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25절부터 42절까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몇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 갇혔던 사람이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풀려주어서 나왔는데 또 이제 감옥에 갇히면 어떨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가둘 테면 가다봐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29절에는 이렇게 또 지도자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이 있는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예수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윽박지르며 협박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 그 권세, 너희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2절, 자신들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우리 확실히 봤다. 나는 증인이다.
이 증인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단대하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신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나는 고난받는데 왜 고난받는가? 왜 협박받는가? 라고 할 때 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라고 여겨진 것에 대해 기뻐를 했다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으면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능욕받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도들이 행했는가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도들의 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3가지로만 정리하고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듯이 마치 자기가 판 그 밭에 전부를 드린 것 마냥 그렇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거 전부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속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것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생성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사람이 보기에 난 이 정도의 신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사람은 돈 자기의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생각을 또 시선을 의식하여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2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성되는 그 모습 속에서 혈육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는 그 초대교회에 생성되는 그 모습 가운데 죄악 이것들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욱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힘쓰기를 원하는 자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결과 또 순결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것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하게 되면
바른 방법으로 건증을 할지라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나? 이 교회만 있나? 내가 원하는 교회 가면 되지 하면서 교회를 이쪽 저쪽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가 등록된 교회가 있고 또 다스림 받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지만 이 교회의 잘못된 것, 어떤 사람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잘못들이 드러났다, 그러면 권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의 순결성과 청결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로교회 안에서는 당회를 이루어서 당회가 어떤 것을 치리할 때 치리회로 바꾸어서 올바른 방법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잘못했다 심판하고 권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권증을 시행하고 그 수준에 맞춰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권증이 되고 그 권증에 따라서 치리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권증 받는 것이 나를 싫어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치리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옮겨 다니는 것 절대 교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 원하는 교회 가면 되지. 나한테 터치 안 하는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올바른 당회, 올바른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줘야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우리가 있어야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에 영적인 그런 치리를 받는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때 백성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또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낫게 하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이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그것들을 알려주고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능력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리도 낫고 이런 것이 반복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표현해 주신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태도라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처럼 배운 것처럼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다.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종결하셨다.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이제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특별 사역들은 오늘날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시를 주시는 사역들은 이제 그쳤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이적들이 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칭송했다. 찬양하고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나라 교회, 아니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교회당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에 돌아다녔습니다. 아내랑도 다니고 혼자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 공실이 많잖아요. 상가들의 공실이 많아서 어느 때도 이렇게 하겠다, 교회당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좋은 자리, 괜찮은 곳에 성도님들이 오기 쉽고 좋은 자리 이렇게 딱 그 빈 상가에 가려고 할 때 교회당을 개설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상가의 주인이 흔쾌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물론 받아주는 그 믿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 상가들한테 전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좋지 않으니까 시끄럽고 또 교회 한번 들어왔다 나오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들었던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본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왔는데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어떤 일도 잘 못하게 하고 상가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왔는데 그 나왔던 화장실이며 복도며 이런 것들이 주보로 들어있고 화장실은 엎혀져있고 휴지는 다 떨어져있고 다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혹 상가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상가 주변에 상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 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상가에 갔을 때 교회들은 것을 다 이렇게 싫어하고 그냥 교회에 있던 자리, 원래 있었던 교회니까 바뀌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모습이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차치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리, 이제 우리 교회당도 전에 이렇게 2번씩이나 교회당을 전에 교회당으로 썼었던 것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왔더니 주일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쓰는지 가는 곳곳마다 깨끗하고 청소도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되더라. 화장실 갔다 왔는데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가는 곳곳마다 좀 좋더라. 여기서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고 청소를 하더라.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우리 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서 정말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단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각계 속해 있는 회사나 또는 학교나 가정이나 등등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희망도 얻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 끼쳐져야지 저 사람은 장로인데 목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는 행동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해.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자기의 돈만 밝히고 자기 이익만 밝히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송하겠습니까? 비난할 수밖에 없고 전체 교회에 피해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차치하고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로만 말미암아 정말 좋은 일들이 많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내 것을 아끼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무실이나 밑에 층이나 가게들도 다 도움을 받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베풀고 나누고 쓰라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 핍박 속에서도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등 당파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공회 앞에 세워놓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기가 맡은 사명들, 증인으로서의 사명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도전받을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소명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고 즐거움만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는 낭망한 것이, 좌절할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랑이 정말 확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들을 깨달아 나에게 참된 천국이 있다, 나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다,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지 어떠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나 하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여러 가지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능히 감당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을 왜 하는가? 반복적으로 왜 하는가? 그것들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 혼자 둔 것 아니다.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모든 것 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 붙들며 살아가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들, 그것들을 기억하며 때때로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난 복음의 권능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저로서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혼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을 잘 깨달은 자로서 잘 극복하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참된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